오늘 간단해 보이지만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고 누룩 비유는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과 인생을 성공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큰 의치를 줬을 때하고 작은 의치를 줬을 때하고 변함없는 예배, 변함없는 충성 헌신을 하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큰 의치를 주거나 유명한 의치를 주거나 알아줄 때는 오버할 정도로 열심을 하다가 작은 의치를 주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는 무책임하게 손을 떼는 경우는 건강하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까지 성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할 게 뭐냐면 믿음은 커 보이는데 실제 예수의 생명력이 약하거나 없는 거예요. 신앙은 크고 적고 유명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진짜 속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성령의 내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가, 이것이 참믿음, 참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허황된 마음이 있어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자꾸 나를 나타내고 싶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 속에 사치가 들어오고 종교생활 속에 기족적 종교가 들어오고 예식의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겨자씨 신앙이나 누룩신앙에서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거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듣겠다고 결심하시고 은혜 받겠다고 결심하시면 하나도 안 지루합니다. 우리 재미있고 은혜롭고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고 오히려 끝나는 게 아까워요. 1일 연속곡 35분 안 길어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피고일이란 드라마를 보니까 한 5분 봤나 10분 봤는데 30분이 지났더라는 거예요. 은혜로우면 알아들으면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짧아도 긴 설교가 있고 길어도 짧은 설교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밭에 뿌린 거와 똑같다. 그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씨가 자라서 싹이 되고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이삭이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된다. 그의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서 거둔다. 이게 추수 때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모두는 날이면 날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심는 겁니다. 이 말을 했잖아요. 말 한마디 한 것은 씨를 뿌린 거예요. 5년 후에 10년 후에 반드시 열매로 돌아와요.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것이 열매로 돌아온다고요, 다. 근데 저주와 비난과 비웃음과 소롱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것이 그대로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는 우리 믿음의 밭에, 영혼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과 신앙생활의 정도는 하늘나라에다가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 예배의 수준, 기도의 수준이 하늘나라 내가 살 집의 영원한 집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신앙생활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주님은 기도하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안 나타나니까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동시에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고 약한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가 작거든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아마 겨자 속에 작은 겨자씨는 이게 보고서 웃으면 날아가요. 아주 작아가지고. 그런데 흑 겨자씨라는 것은 약간 크지만 그것은 자라면 3m, 3.7m까지 자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참된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거다. 이게 산 같은 문제, 타산 같은 문제라도 큰 믿음, 큰 신앙이 극복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적은 믿음, 적은 신앙, 적은 사람처럼 보여도 예수의 참 믿음과 참 생명이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겨자씨 신앙, 겨자씨 비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한테 한 것이다. 우리는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작은 시가 아니지만, 작은 물질이지만, 작은 사랑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찬양이지만, 작은 섬김이지만 이것이 하늘나라 갔을 때는 3.7m만큼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집을 짓는 것처럼 엄청난 상급과 면류관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씨가 작다고 해서 시간도 안 뿌리고 물질도 안 뿌리고 영혼구원도 안 뿌리고 예배도 안 뿌린다면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작은 거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뿌리면 얼마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내 아들 때 내 딸 때 내 손자 손녀 때 축복으로 상급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이 겨자씨 비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자기의 시간이 있잖아요. 또 자기의 물질이 있잖아요. 자기의 건강이 있잖아요. 자기의 학력이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것을 내가 관리한다는 청지기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쓸 것, 그죠? 또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할 것, 내 행복할 것, 내 즐거울 것,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중에서 반드시 하늘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보장과 책임을 위해서 뿌려야 될, 심어야 될 씨가 있고 뿌려야 될 씨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주님한테 뿌리고 심어야 될 씨앗이라는 거예요. 11조 같은 경우도 필요한 기초적인 헌금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뿌리고 심어야 될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그것이 곡식으로 돌아와서 열매로 돌아와서 내 삶의 복과 은혜로 이어지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과 영광으로 쌓여진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씨를 먹어 치우지를 않아요. 씨를 보호하고 보관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씨까지 써버리고 씨까지 그냥 편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서 작아 보이는 씨앗이라도 심고 뿌리고 심고 뿌리고 심고 뿌려야 축복을 거두고 상급을 거두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후태어 작은 씨를 말씀한 데는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보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사귀어서 도움되는 사람을 사귀려는 경향이 있어요. 또 내 아들, 딸도 친구를 사귀면 좀 부잣집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좀 뭔가 수준 있는 아이랑 사귀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죠? 좀 수준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뭐 엄마가 외국인이거나 이러면 불편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네가 베풀어서, 네가 사랑해서, 네가 섬겨서 보상이 돌아오고 뭔가 보답받을 게 있는 사람을 새기거나 베풀거나 그 사람들에게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섬기고 사랑해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줄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영성을 가졌거나 정상적 영성을 가졌거나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을, 잘난 사람보다 못난 사람들을, 내게 갚을 수 있는 사람보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무명한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보다 무명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자나 권세인들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는 자를 사랑하고 섬겼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겨자씨 믿음이에요. 또 겨자씨 믿음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이사야서 53장에 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겨자씨 같이 작은 자로 나셨어요. 목수 아들로 나사렛 시골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무명한 사람으로. 그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영적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영원히 하나님이 큰 자가 되셨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셨고 얼마나 많은 영광과 존귀를 거두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큰 자가 되기보다는 작은 자가 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유명하기보다는 무명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겉으로만 뭐 믿음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 뭐 신앙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만 뭐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적든 크든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진짜 예수 사랑이 있는 참 믿음, 참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의 신앙이 있고 젖된 아이의 신앙이 있어요. 젖 먹는 아이의 신앙은 큰 자로 보여야 뭔가를 해요. 유명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알아줘야 뭐를 해요. 이 세상에서 드러나야 뭐를 해요. 이게 젖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젖된 아이 신앙은 뭐냐? 작은 자가 돼도 무명한 자가 돼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도, 그죠? 큰 자로 인정을 안 받아도 인기가 없어도 뭐 문제를 삼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신앙의 허황됨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치가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 기죽주의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 회개와 치유가 있는 예배, 예수님과 속아서 우물가 여인이 되는 그런 예배를 사고하기보다는 막 엄청 웅장한 그냥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해야 되고 막 수준 있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 막 설교가 굉장히 수준이 있고 막 우아하고 막 그래야 되고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막 그런 식만 추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겨자씨로 살아갔고 많은 제자들도 겨자씨로 살아갔고 많은 성도가 겨자씨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고 상금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 젖된 아이 신앙은 예수님 때문에 작아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무명해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병들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자라는 거예요. 울지마 톤주에도 보면 그 신부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많은 의대한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작아졌어요. 이용규 전 교사님 같은 경우도 하버드대를 나온 분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버드의 영광과 출세를 버리고 스스로 작은 자가 됐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길이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유명인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그냥 신학교 나와서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교인 잘 모여서 교인 잘 만나서 갑자기 막 유명한 목사가 돼버리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별 볼 일 없을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유명해지고 나중에 왕국을 쌓고 왕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작아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병드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는가? 이게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발화열이 나오기 때문에. 썩고 죽지 않으면 발화열이 있기 때문에 하늘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큰 부자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게도 해주시고 유명한 기업인이 되게 해주시고 큰 그릇이 되게 해주시면 그건 또 사명으로 알고서 또다시 그것을 사명으로 사용하고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아멘 안 하면 다시 해야 돼요. 돈이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잘난 게 아니라 사명이에요. 말을 잘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권능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건강한 것은 자랑하고 뽐낼 게 아니라 사명이에요. 남보다 탁월하고 좋은 게 있으면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명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도 작은 자로서 무명한 자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승리자, 영광자, 존귀자, 큰 자가 되셨어요. 아브라함도 작은 자였지만 바다의 물처럼 하늘의 별처럼 위대한 민족을 이뤘어요. 요셉도 작은 자였어요. 노예였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 하나님이 큰 자를 만들었어요. 다윗도 왕에게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왕후보 들어가지도 못한 작은 자였어요. 그런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의 국가 영웅을 만들어 위대한 왕이 됐어요. 사무엘도 작은 자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기드온도 보리떡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큰 자가 됐어요.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첩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을 큰 사람을 만들었어요. 다말도 라합도 롯도 이방 여인 천박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 때문에 큰 사람이 돼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돼도 사명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유명해도 사명으로 유명해져야 돼요. 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정말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요. 결혼도 잘하기 원해요. 인생도 성공적 살아가기 원해요. 근데 그것이 사명으로 연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되라면 아멘은 잘해 같은. 근데 필요하다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병도 들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만 가르쳐요. 그것도 복음이긴 복음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쪽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으면 뭐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만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얘기해 보자고요. 암 환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로또 복권 매주마다 기독교만 당첨되지요. 아니잖아요. 현실은. 왜 사기치냐고. 특별히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뻥 까고 사기치는 부흥 강사 너무 많아.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병이 다 날 줄 믿습니까? 예수도 다 안 고쳤어요. 날 사람만 낫지. 그럼 병난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나사로 죽었어요. 나사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워 안 그리워? 제발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은 얘기하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계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밭에 갖다 심으면 다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크고 나무 중에서도 3.7m까지 자라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질 정도로 이제 네 가지 밭 비유에서는 새가 부정적이어요. 길바에 뿌린 씨를 먹는 마귀를 상징하지만 여기 새들은 정처 없는 사람들, 갖고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겨자씨 믿음으로 복을 받고 겨자씨 믿음 하나의 상급을 쌓으면 우리들이 이게 안식처가 돼야 됩니다. 우리들 가정이 피난처가 돼야 되고 우리들 가슴이 피난처가 돼야 되고 우리들 교회가 피난처가 돼야 되고 우리들 목장이 피난처가 돼보세요. 부흥하지 말은 부흥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난처를 찾습니까? 제 가정사역이나 치유상담할 때 전화 집사람의 그 별칭이 뭐냐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예요.
내 가슴이, 내 영혼이, 내 가정이, 내 서재실이, 내 교회가, 그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됐으면 좋겠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해로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아요.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노후 대책 안 돼 있잖아요. 거기다 사후 대책도 안 돼 있잖아요. 주님 모셔도 걱정이고, 참, 그죠? 늙어도 걱정이고, 염려 근심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외로움과 슬픔은 많아요. 남편이라는 것이 속에 얘기를 해주고 아픈 얘기를 해주면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깡통을 우겨서 밟아버리잖아요. 부모도 살기 바쁘고 자식도 살기 바쁘고, 특히 어르신네들 나이 들고 병 들으면 나만 서럽잖아요. 나도 60 조금 넘어보니까 늙으면 나만 서러워. 늙은이 냄새 나나 봐.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품밖에 없어요. 그분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그 예수님의 품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품이 돼야 돼요. 우리 목장이 예수님의 품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품이 돼야 돼요. 저분 가슴에 묻혀서 내가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목장에 가면 뭐든지 털어놓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오면 뭐든지 얘기해도 품어줄 수 있고, 이런 데가 여러분 있습니까?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는데 죽고 싶어서 집을 나왔는데 나가보면 갈 데 있어요, 없어요? 사택도 안 와. 제발 사택으로 와요. 우리 대환영이니까, 언제든지 24시간 환영이니까. 숙소도 많잖아. 실세도 많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우리 집사람도 잘 나가지도 않지만 혼자 나가면은 나는 안 놀래요. 불과 몇 시간이면 돌아올 걸 뭐. 버스 타고 한 바퀴 돌다, 밑에서 돌다 들어와. 뭐 친정에 간들 시집 오기 전에 친정이지, 시집 오고 나면 친정도 친정이 아니에요. 남의 집이지. 그것도 엄마 아빠 있을 때 친정이지, 엄마 아빠 없는 친정도 아니라고요. 또 친구한테 전화해 보세요. 남편이지, 애들이지, 바쁘지. 갈 데가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지가 되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현대인들이 그렇습니까? 겨자씨 신앙의 믿음과 겨자씨 신앙의 은혜로서 큰 나무가 거목이 되셔서 이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됩시다.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러면 부흥되지 말래도 부흥이 되고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할 말은 좀 너무 많은데 결심해서 이번엔 짧게 하리라. 그래도 53분 됐네. 짧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여러분한테 좀 섭섭한 게 있어. 일일 연속곡도 35분이요. 요새 일일 연속곡 다시 첫사랑 막장이던구만 거. 또 빈다라 은수. 35분 돼도 너무 일찍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주말 드라마는 1시간씩 해도 그냥 너무 짧아서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가 한 번에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돈 있으면 방송국 사서 어머니 드리려고 했어, 아주 그래. 자, 두 번째 봅시다.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여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누룩은 보통 성경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 영혼이 병드는 가르침, 이단과 이설의 잘못된 가르침, 전염성이 강한 죄나 원망이나 시험이나 비난이나 정죄나 비판이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들, 이게 다 누룩이거든요. 유월절 무교병에는 반드시 누룩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세상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쓰였어요. 성경은 성서신학, 조직신학을 알아야 되고 성경 해석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한번 쳐다보세요. 천주교는요, 옛날에 성도들이 몰래 성경을 보면 사형을 시켰어요. 이 일리가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성경처럼 독약이 없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영혼이 망가진다고요. 사형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개신교는 또 반대로 너무 극으로 와가지고 개판이 됐어. 개판.
그냥 누구든지 성경을 보는 거야, 알아서. 또 경건서적도 보지요. 또 인터넷 설교도 많이 듣지요. 사사시대여 각자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자기가 경건서적 보고 해석하고,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쥐꼬리만한 경건서적 가지고, 쥐꼬리만한 그 신학 지식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이거든요. 의사한테 가서 아는 소리 해보세요. 의사가 제일 싫어합니다. 약사한테 약사 가서 아는 소리 해보세요. 제일 싫어요. 약대는 4년 나와서 약의 화학작용을 아는 거예요. 의대는 6년, 10년 해야 그 과목만 관심이 아는 거라고요. 그렇게 쉽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과 은혜 받고 있을 수 있는데 각자 하나님이 다르고 각자 해석을 해서 사사시대라. 말을 안 들어. 나도 성경을 읽었다 이거요. 나도 성경을 봤다 이거요. 근데 조직신학에 맞고 성서신학에 맞고 명제신학에 맞고 성경 해석하기 맞냔 말이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아냔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방언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언할 때 통역하는 자가 있으며 방언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이게 방언인지 그냥 괜히 시부렁거리는 건지 몰라요. 최일등 목사님의 얘기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 어느 권사님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방언 못하지요. 못한다고. 일만 하지 실행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권사님 방언하세요. 그랬더니 방언하더래. 그럼 나도 방언할 줄 안다고. 방언하라고 그러길래 라틴어로 막 주기도문을 외우고 라틴어로 신앙 고백을 했대. 사도신경을 했더니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영적으로 통역 은사가 있으면 라틴어로 했었을지라도 주기도문을 통역하고 사도신경을 통역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더리야. 장가는 몇 살에 가고 왔다는 둥, 부인은 누구 만나러 갔다는 둥. 그게 방언한 거냐고 시부렁거린 거지. 믿습니까?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은사를 주셔요. 노인들을 꿈을 꾸게 하고 젊은이는 예언하게 하고 은사를 주시면 은사를 부인하면 안 돼요. 중요해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분별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저자가 아니에요. 예언을 하다 보면 맞는 말도 하지만 자기 말도 해. 맞는 말도 하지만 사단의 말도 한다니까. 맞는 말도 하지만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거나 성경의 원리와 원칙에 분별해서 분석하지 못하면 나중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믿습니까? 아멘요, 노멘요? 잘 들어야 돼요. 이래서 바보짓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돌아가신 남한순 권사님이 이모님이요. 엄청 은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탁월합니다. 예언의 은사니, 방언의 은사니, 통역 은사니. 저에 대한 결혼을 예언한 대로 제가 결혼했어요. 그때 목사님 딸이 저를 좋아했는데 나는 something, anything이 많아. 썸을 많이 탔어. 근데 이모님이 아니라는 거야. 네 아내는 이렇고 이런 사람. 나중에 결혼해보니까 딱 그게 장성 아이더라니까. 오민수이도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신령합니다. 무진장 정확해요. 근데 이분이 가끔 실수를 해. 근데 100번 예언이 맞다가 한 번 실수하면 100번 예언에 맞춘 거를 싹 까먹고 100배 더 까먹어. 마귀가 그렇게 일을 해요. 어느 여자가 성질이 참 더러운 권사님이 있는데 딸도 성질이 더러워. 결혼할 때 꼭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를 봐야 됩니다. 결혼했는데 신랑하고 싸우고 뭐 하다가 집을 껐떡하면 나오고 껐떡하면 나와. 그러니까 신랑이 자주 다 쫓아왔어요. 데리러 오고. 한 번에 성질이 너무너무 나니까 안 쫓아왔어. 안 오면 누가 몸달아? 여자가 몸달지.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안 오니까 너무 겁나니까 이 딸하고 권사님이 우리 이모님 남한순 권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해보더니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막 지금 눈물 흘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가면 막 쌍수를 들어 환영할 때가 가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잖아. 예언이잖아. 믿고 갔다가 뒤지게 맞고 왔어요, 둘이. 그래 예수 떠났다니까. 아니 사람의 예언은 이게 한계가 있어도 분별을 해야 돼요. 성서에 능통한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영적 분별견 이 사람. 새겨서 좀 들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게 덕을 세우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직통계신만 받으면 말을 안 들어. 또 성경 봤다 이거야. 나도 경건서지 읽었다 이거야. 수없이 많은 목사 설교 들었다 이거야. 그럼 의사 돼 있는 줄 알면 전문의 여자기가 약사 돼 있는 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너무 극단적이라 성경을 보면 죽였지만 개신교는 너무 성경을 마음대로 보고 너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신앙관이야. 사사시대요. 각자 소견대로 행하더라. 정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괜히 목회자를 세우고 괜히 말씀의 전문가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려고, 바르게 이끌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면에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가라지를 뿌리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영혼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다시 믿습니까? 다시 믿습니까? 다시 더 크게 믿습니까? 이래야만 하는구만. 아이 참. 그래서 여기 가루 소말 얘기가 나왔는데, 가루 한 말은 보통 7.33리터입니다. 헬라어로 4톤, 히브리어로 스아라고 그래요. 세 말이나 세 말 반 정도면 22리터. 그러니까 생수 대병으로 11개. 이래야 아주 이해하기 쉽지요. 생수 대병 11개. 그러니까 식구가 9명, 10명일 경우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하루 식사량이에요. 누룩은 지메, 헬라어, 히브리어 제호인데 이게 효모 이스트를 말합니다. 이 가루 소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니까 첫째로는 효모가 이스트가 일을 해가지고 그 밀가루가 변화가 내적 변화가 일어나죠. 내적 변화가. 그 다음에는 효모나 이스트가 들어가면 굉장히 부풀어지지요. 진짜 신앙은 뭐냐? 신앙이 크든 적든 겨자씨처럼 생명력 있는 신앙이 돼야 되고, 또 진짜 신앙은 뭐냐? 영혼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있어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거룩한 부흥과 거룩한 축복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비밀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식이 뭐냐? 겨자씨의 작은 것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큰 믿음, 큰 신앙, 막 큰 교회, 큰 무리, 큰 것만 추구하는 생명력 있는 것이 예식이라고 그래요. 예식이 뭐냐? 영혼의 변화 없이, 내적인 회개와 치유 없이 겉으로만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거, 이게 바로 예식이에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것만을 추구해요. 코스트코 생기니까 이마트 돌아가시잖아요. 거의 한국에서 최고 안 되는 이마트가 보라동 이마트야. 여기서 내가 목회를 해요. 교회 성장 연구소 소장이 우리 교회 왔다 가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잘 졌는데 망하기 딱 좋겠네요.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경부선에서 잘 보이긴 하는데 접근로 자체가 이거는 엉망이기 때문에 거기다 장로교회도 아니고 침례교회지, 거기다 접근로도 우회전이 되나 좌회전이 되나 이게 망하기 딱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안 망하고 있는 게 주님의 은혜지 뭐. 이 보라동 수준을 아셔야요. 이마트 중에 최고 안 되는 이마트가 보라동 이마트예요. 전국에서 1등 1이야. 뭔 얘기인데 그까지 갔나 모르겠다. 예식 얘기했죠. 속이 변하고 겉이 변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 해를 칠하면 깨끗하잖아요. 뽀얗잖아요. 속에는 해골과 뼈가 있잖아요. 이게 정신 자세가 문제 있고 마음이 문제가 있고 아주 영혼이 병들고 잘못되어 있는데 너무 외모가 이쁜 여자들, 너무너무 스케마가 멋있는 여자들, 아름다운 여자들, 그게 바로 예식의 대표예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치?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아이고, 이거 엄치라. 이게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요. 노래 괜히 했네. 예식이라면 예식. 영혼의 변화가 없이, 내적인 변화가 없이 겉으로만 하는 거. 이게 친정엄마한테는 거칠어도 예식이요, 진심이요. 시어머니한테는 참 예의 바르고 깍듯하지만 예식이요, 진심이요. 쉽지 뭐. 성경이 뭐가 어렵나. 여러분들 큰 믿음, 큰 신앙, 큰 축복만 추구하지 마세요. 생명력을 추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이 비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 없는 기도가 있어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기도를 짧게 해도 조금 해도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극한 상황 속에서 아이도벨이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압살롬 편에 넘어갔을 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괴계를 막아주세요. 아이도벨의 괴계를 무너뜨려 주세요. 급하게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그랬더니 후세라는 친구가 머리아까가 옵니다. 찾았어요.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아이도벨한테 가서, 압살롬한테 가서 거짓으로 교화해서 그의 모략을 깨라. 구하고 찾았어요.
그리고 후세가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깨가지고서 압살롬이 전쟁에 지고 다윗이 이기게 해서 눈을 들여서 열어갔어요. 급한 기도는 급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도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메모하는 사람 빼놓고 저를 쳐다보세요. 메모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메모해놓고 집에 가서 보는 사람이 10명 중 1명도 없어. 쓸데없이 메모하는 거예요, 그거. 머리로 설교한 것도 기억이 잘 남어. 가슴으로 설교하면 감동이 잘 되는데 영으로 설교하면 은혜는 받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어. 근데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는 말씀이 탁 치고 올라오고 말씀이 떠올라서 영적 영향력을 탁 줘. 맞아요, 안 맞아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고민이 된다고. 은혜는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된다고. 영적이라고 그래요. 간단해서 할 수 있어, 나도요. 아니, 그런 능력이 없을까 봐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떨어져요. 아무리 행복한 부부도요, 5년, 10년 가면 씹던 거 5분이면 단물 빠져. 새 차 사서 밤에 잠이 안 오지 5년, 10년만 타면 또 새로운 차 눈에 띄어요. 영원히 이 세상 포도주를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만든 포도주만 처음보다 더 좋았더라. 신앙이 깊어질수록, 영성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사랑, 주님과의 교제, 영적인 세계가 날마다 신선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수가성물과 여인도 6번째 신랑 만났지 7째 예수 신랑 만나잖아요. 예수만이 참 신랑입니다. 여러분의 신랑은 참 신랑 아니요. 여러분의 남편도 참 남편 아니요. 여러분 아들, 딸도 참 보물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 보물임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수가소물가 여인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의 그리스도를 변하면서 예배와 번지를 배우면서 변화 일어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를 만나서 일구 귀신이 떠나가고 창녀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 일어나고 주님의 죽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삭개도 돈에 취해서 살고 세계 명예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 만나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도책학을 내배나가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나다렐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누룩비유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면 영혼 속에서 회개와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것이 부흥으로, 축복으로 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보면 무서운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육 자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겨자씨로서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하나님이 보낸 천국의 서기관 된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서기관 된 사람들은 겨자씨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예식하고 커지고 우하하고 종교 귀족주의 사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해서 부자가 종교적 귀족주의, 종교적 사치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바로 겨자씨 신앙을 말하고 누룩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겨자 신앙을 이루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누룩 신앙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예식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화 떨게 하고 이래서 더 폐락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넓혀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화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 앞에 우화할 사람 있어요? 제발 우화 좀 떨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가 못 떨어 교회에서 우화를 떨어요. 여기는 죄인이요. 여기는 환자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왔어요. 겸손히 아픔을 털어놓고 슬픔도 털어놓고 상처도 털어놓고 연약함도 털어놓고 눈물도 털어놓고, 그죠? 애로움도 털어놓고 고독도 털어놓고 그런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굉장히 마음이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마지막 하면 저는 서운하죠. 그런 얼굴 세계로 돌아오면. 마태복음 13장 30
34절 35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5절에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것이 시편 78편 2절 아사베 시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라는 말이 비밀이란 말인데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비밀한 것. 헬라어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 그리고 드러낸다, 감추었다는 것은 테크 림메나 또는 크림토, 감추어진 보물들,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보고 듣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은혜 받고 감동받고 복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삐치는 것도 은혜예요. 못 알아들으면 삐치지도 않아. 설교 시간에 성질나는 것도 복 받은 거야. 알아들으니까 거 성질나지. 은혜 되는 것도 복 받은 거야. 그런 교회 있어. 난 설교에 한 번도 안 삐졌어요. 둘 중에 하나요. 항상 은혜를 받았든지 항상 못 알아들었든지. 내가 어느 권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고 왔는데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1년에 시험 들었더라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너무너무 좋아 설교를 들었는데 1년 동안 꼼꼼히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날 때리고 간 거예요. 그걸 1년 후에 깨달았어. 들을 기가 없으니까. 보는 눈, 듣는 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고 제발 반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 가면 튕겨야 해요. 샹 하고 튕기셔요. 괜찮아. 가시마시면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아이 부담스러워. 돌바시면 아유 은혜는 되는데 못하겠다고 표현이 있어야 돼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샹 하고 찾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노렸지 하고 쫓아오면은 한바탕 씨름을 하면 서로 살아나요. 그렇다고 또 그냥 줄져서 쫓아오면 나도 힘들어. 바빠 오늘 새가족 상담해야지. 오후에 저기 약속의 말씀 신방해야지. 새가족과 식사해야지. 뭐 바빠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마태복음 10장에서 17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또 마태복음 13장 19절 23절에 보면 길가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고 가시밭은 듣기는 듣고 깨닫기는 깨닫지만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마음이고 옥토는 깨닫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의 밭도 중요하고 가라스도 중요하지만 개 두 마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해요. 편견과 선입견. 마태복음 13장 5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봅니다. 22쪽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십자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의해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 쪽에서 고향이거든요. 나사렛 조그만 동네였는데 옆에 찌폴이라고 지금 동네가 없어졌어요. 고고학으로 발견됐는데 시장 비유나 장터 비유를 그 찌폴이 산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을 하고 예수를 배척했어요. 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문둥이를 고치고 하나님이 한 못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게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거든.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할 수 없는 설교를 해요. 엄청 은혜가 감동이 되는데 이게 요셉의 아들이고 이게 마리아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선입견하고 편견이란 개 두 마리가 계속 짖어대니까 멸시하고 천대해서 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 중학교 때 담임하실 때 제자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산정연교회 수석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중학교 때 제자인 주기철 목사가 왔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중학교 제자가 담임 목사고 담임 선생님이었던 장로님이 그 수석 장로님인데 그 설교 듣고 책만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잖아요. 저 제자였는데, 저 어린 놈인데, 저는 품행 가나다라 나 매겼고, 점수 다 매겼고, 그죠? 다 알잖아요. 이거를 넘어야 됩니다.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내 조카라도, 내 친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편견과 선입견의 개 두 마리를 잡아내고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도 바르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듣지 말아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도 하나님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내 원수의 집안이라도 바른 목회자면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내 은인의 집안이고 내 아버지가 목사라도 바르게 목회하면 난 그게 안 다닐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나 다른 게 댕기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도 찾아왔어요. 나 다른 게 댕기면 안 되느냐고. 차마 보내지는 못했지만 이해는 해요. 그 말 괜히 했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겨자씨 신앙, 적지만 생명력 있는 신앙. 누룩신앙, 그죠? 속에서부터 변해서 겉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 신앙이 복받은 신앙이 하늘에서 큰 신앙이 되는데 이걸 실천한 사람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고 집안도 좋지 못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수도원의 제일 낮은 계급의 수도사로 들어갔지만 쉽게 말하면 무수리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물 깃고 빨래하고 밥 짓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 이분은요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겨자씨처럼 적은 사람이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의 온유와 겸손이 있어요. 빨래를 해도 정말 사랑으로 해요. 밥을 해도 정말 사랑과 은혜를 해요. 뭘 해도 겨자씨 믿음으로, 겨자씨 생명력으로, 겨자씨 사랑으로, 겨자씨 온유로, 겨자씨 겸손으로, 겨자씨의 섬김으로 모든 걸 합니다. 사람은 알아요. 음식을 먹어보면 음식 속에는 맛도 있고 손맛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음식 대접해주면 알아요. 그 속에 사랑이 얼마나 있나. 사랑의 맛. 새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먹새 아니에요? 먹새를 가장 아름답게 하려면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누룩이에요. 누룩. 정말로 영혼 속에 이런 예수의 참 생명이 있고 참 사랑이 있고 참 온유와 겸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명한 수도사예요. 제일 낮은 수도사예요. 무수리 수준이에요. 근데 그의 사랑과 그의 섬김과 그의 봉사 속에는 그가 불 때는 거 하나나 설거지하는 거 하나 밥 하나 모두 속에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밥 짓는 걸 봐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가 빨래를 하는 거 봐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감동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그 사람이 변할 뿐만 아니라 수도원 원장 은혜를 받고 회계하고 변하고 수도원이 변하고 수도원 전체가 변하고 나중에는요 반강제로 그 사람이 수도원 원장이 됐어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게 겨자씨의 생명력이고 이게 누룩의 변화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큰 믿음 추구하지 마세요. 큰 교회 추구하지 마세요. 큰 사람 추구하고 큰 축복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큰 능력도 주시고 큰 기업도 주시고 큰 복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돈 많은 건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은 건 사명이에요. 돈 많은 게 복이라고 치부하면 타락합니다. 많이 배운 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남보다 잘난 것은 뽐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남보다 탁월한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냈다고요. 그리고 껍데기로 뭘 하시면 힘들어 못합니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속에서 사랑이 올라와서 은혜가 올라와서 이렇게 할 때에 영혼의 아우라, 말의 아우라, 눈빛의 아우라, 사랑의 아우라로 삶이 변하고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원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졌잖아요. 짧게 하기 이름이 걸렸네. 마지막 예화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굉장히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성 프란시스하고 이름이 생각나는 클라라 수녀가 굉장히 영적으로 교제를 하고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이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 썸 탄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보면 아는데 정신병자의 눈빛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눈빛이 다른데 영적 수준이 떨어지면 이게 썸 타는 눈인지 사랑의 눈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이 안 돼요. 썸 탄다는 소문이 나고 사이가 굉장히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둘이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우연한 기회에 성 프란시스하고 크라라 소녀가 어느 수도원에서 밤에 만나서 차 한잔 먹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수도원이 불이 붙었어요. 환 타요. 온 동네 사람이 불을 끌어왔는데 불은 붙었는데 불이 안 붙었어. 들어가 보니까 크라라 소녀하고 프란시스가 촛불을 켜놓고 차 한잔을 놓고서 둘이 대화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크라라 머리에도 엄청난 아우라가 있고 성 프란시스 아우라가 있고 거기서 막 시원한 불, 용광로의 불 같은 불이 피면서 수도원을 태우는 불이 피는 거예요. 이게 호렙산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의 불이에요. 저도 평생 이런 불을 여러 번 체험했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큰 거 추구하지 말고 겨자씨의 생명력을 추구합시다. 겉으로 꾸미고 겉으로 우아하고 경건을 찾지 말고 누룩의 신앙으로 영혼과 속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참 부흥, 거룩한 부흥, 참 축복, 참 승리, 참 영광, 하늘의 큰 멸관과 아름다운 상금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겨자씨의 신앙을 주십시오. 겨자씨의 생명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누룩의 신앙에 대해서 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극하고 예시가 쇼하는 거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